제목은 은둔형 외톨이, 이게 용어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영적 진단과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외곽 가와사키시의 평온한 주택가. 등굣길 초등학생들을 향해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달려들었습니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러댔기 주변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범인은 30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도쿄 외곽 주택가의 단독주택에서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인 아버지는 도쿄대를 나와 농림성 차관과 체코 대사를 거쳐 은퇴했으며 44살인 아들이 운동회를 하는 집 근처 초등학교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자 이를 꾸짖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들은 직업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로 폭력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外に全然出ないし、ずっと寝たままテレビを、ぼーっと見てるような、そういう無気力な状態が続いていたので。中にいて仕事をあんまりしなければ世界の変化って分かんないですからね。今度いざ仕事しようと思っても仕事が見つからないとかね。 결국 기댈 곳은 부모뿐이어서 이제는 80대 노부모와 무직인 50대 자녀가 동거하는 이른바 8050 문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 군도 중학교를 자퇴한 뒤 집에서만 생활해온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시대에 대해 시대 분석과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특별히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돌파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의 흐름, 거대한 세상의 흐름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세상과의 교류, 복음은 땅끝까지 세상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히키코모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히 해봐요. 우리만의 리그, 교회 담벼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어두움에 갇혔던 세상에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실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일 공간들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스몰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관계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저희가 SRB로 전환시키면서 강력하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문화가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문화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계명으로 가야 완성되기 때문에. 첫째 계명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성전 안에 갇힌, 내 속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저희 공동체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성숙함. 성숙함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저항들이 있지만 내면 안에 제가 이것들을 계속 밀고 가는 이유가, 이것을 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와 다른, 로마서 15장에 나왔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이 뭐였어요? 그들을 예수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었으면 절대 그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복음, 내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이게 강력한 시대적 흐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이후에 아마 모든 대면들이 비대면으로 돌아진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뭐 몇 년 전 통계가 30만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50만 명, 6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이거 실질적인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히키코모리들이고, 우리나라 안에도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음 세대들 안에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는 없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는 없는지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좀 보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빠르게 몇 가지를 좀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PPT도 좀 아마 나올 겁니다. 히키코모리는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의 특정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였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이즘의 등교 거부 현상과 거품 경제로 인한 청년 실업, 취업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급증했고, 일부는 자기만의 흥미에 몰두하여 오타쿠라고도 규정되었는데, 이들 오타쿠와 히키코모리는 다릅니다. 오타쿠는 자신과 취미, 흥미가 맞는 사람과 연락 교류하는 반면, 히키코모리의 특징은 외부 왕래를 전혀 하지 않는, 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03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요. 2011년에 증가됐는데, 좀 주목해 볼 그 통계가, 이 은둔형 외톨이가 남성이 66%로 여성보다 많았고 30대가 46%로 가장 많았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될 위험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위험군이 여성에서 63%가 나타났고 10대가 31%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거 우리가 사회적 어떤 사회적 소외 계층,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여성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반발하여 나오는 그 운동들이, 페미니즘 운동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 뭐 이런 일들이죠. 핵가족화되고 가족 개념들이 깨지면서
이런 일들이 아주 증가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이게 이미 몇십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들이지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한 5년 10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도 이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죠. 저는 10년 전부터 사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 현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모든 저의 관점이 다음 세대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 얘기할 때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다 뭐예요? 현실을 멀리한 그 공간 안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페토에 2억 명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밑에 아이들 세대에 또 10년 있다가 이 아이들이 맞이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모든 문화 영역과 산업 영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 땅을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경작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곳을 경작해야 되는 실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 분별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냐?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 사실 제가 볼 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심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말로 뭐냐면 관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관계 불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 얼마 전에 요즘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요. 무슨 내 아이가 무슨 일만 나타나면 막 앞다퉈서 나타나서 막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뭐 난리죠. 예.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문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스몰,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여러분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관계의 문제들이에요. 히키코모리도. 자, 이것들을 좀 분석들을 해봤어요. 우리가 심리학적 분석들, 정신 분석학적 분석들이 있는데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적 진단들을 오늘 제목처럼 영적 진단들을 좀 할까 해요. 자, 분열성 성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열성 성격 장애.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어떠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분열성 성격 장애예요. 정서적인 애착을 절대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요, 마음 자체가 아예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성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은 분열성 성격 장애는 아니에요. 관심이 없고 결혼도 거의 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사실 이런 거예요. 혹시 결혼을 해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증상만 보면 사회 불안이나 회피성 성격 장애와 되게 비슷하지만 인간관계를 기피하는 둘 다 사회 불안과 회피성 장애도 인간관계를 기피하고 분열성 성격 장애도 인간관계를 기피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은 달라요. 사회 불안과 회피성 장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금 다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분열성 성격 장애는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할 마음이 없는 건데 아마 저희 교회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불안과 회피성들. 내가 저 사람과 관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야. 권위의 상처든 관계의 상처든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하지 않아요. 어느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마음 절대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까 봐 굉장한 공격성 성향을 갖습니다. 아니면 회피해버리거나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제가 볼 때 갈등을 일으키는 대부분들이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 안으로 그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을 봤을 때 현상이 그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 두려워하고 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딱 조명해 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물길로 올 때 수치심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이 여인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분열성 성격 장애를 다시 한번 조금 봅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적 욕망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즐거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조현병이 위험하잖아요. 요즘에 막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조현병 걸린 정신분열 증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심각한 막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막 사람 죽이고 아까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것들이 다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분열이나 이런 것들의 일종인데 이게 왜냐면 조현병으로 가기 전 26%의 사람들이 분열형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분열성은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첫 번째,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에너지 활력이 낮습니다. 관계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유리된 인간관계가 있어요. 사랑과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꼭 관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직장 다녀요. 그러면 꼭 관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면 아주 엄청나게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관계를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스모를 하라니까 하는데 뭐 전사님도 하라고 하고 뭐 하고 그냥 엄청나게 형식적인 수준에서.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표면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 의미, 눈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냥 듣긴 들어요. 그러나 아무 관심이 없어. 네 번째, 삶에 대한 성찰이나 의미 부여 없습니다. 이게 심각하죠. 자기를 안 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발전이 성찰이란 건 성찰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건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뚜렷한 비전이 없이 현재 삶에 큰 불안 없이 살아가요. 그냥 불안 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 분열성 사람들이 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 안 해도 자기가 만족하거든. 자기 만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히키코모리 같은 어떤 분열성 성격 장애의 특징이에요. 책임 갖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결혼했으면 아이도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남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그런데 뭐냐면 사역자는 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고 이런 거죠. 내가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이랑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야. 아주 나쁜 분열성 장애들이에요. 분열성 장애. 영적 분열성 장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다 영적만 붙이면 돼. 이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은 누리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받고 싶은데 아무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래. 주님 앞에 나가는 의무,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부담스러운 거지.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봉사? 뭐 무슨 봉사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잘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이런 성향. 분열성의 원인, 유전적 원인이 있대요.
생물학적 원인이죠. 이거는 뭐 있는 거죠. DNA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주목할 건데 정서적 자극의 결핍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유아기나 혹은 부모 혹은 다른 주 양육자에게 어떤 정서적 감정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 접촉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저께 우리 아이들 그 차량 운행으로 데려다 주다가 바깥에서 누가 길거리에서 아이 하나를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나 봐. 막 이러면서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저 아빠는 누구냐? 저기 호수공원 바로 앞에 이렇게 너무 막 뽀뽀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김대현 전사님이에요. 전사님 몰랐죠? 전 봤어. 그래서 이거 창문 내리고 전사님 막 그러려다가 누가 그렇게 막 내가 김대현 전사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슥 지나갔는데 봤더니 그냥 그것이 너무 따사로운 광경이었고 제가 볼 때 저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다. 보니까 김대현 전사님 아마 회색 옷 같은 거 입었어요. 예, 맞아. 노아가 책가방 메고 있고 맞죠? 맞아요. 제가 정확히 봤어. 저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제가 CCTV로 여러분을 다 죄질 생각하지 말고 청년들 어딜 가든 저는 있습니다. 그래, 저는 김대현 전사님 거 몰랐는데 저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다. 저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다. 전사님이니까 뭐 돈 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행복하구나. 명심하십시오. 닐 나스 엑스 우리가 봤잖아요. 아버지는 복음성가 가수였지만 사역자였지만 여러분 뭘 놓친 겁니까? 아마 사역하느라고 자녀와의 시간을 놓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닐 나스 엑스가 히키코모리가 된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다 저렇게 된 거예요. 이상한 영을 받은 거죠. 이상한 거 보다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무방비로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들을 사역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사역의 어떤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온다 이거예요. 파도가. 얼마 전에 뭐 선교대 포럼에 제가 가서 발제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은 발제들이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지금은 다음 세대에게 몰빵해야 된다고. 인구학적으로나 지금 사역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볼 때 5년 10년 지나면 한국 교회는 텅텅 빕니다. 인구적으로도 빕니다. 그런데 감 없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모든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저희가 어른들도 잘 들으십시오.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아멘. 아멘. 이게 미래.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청년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정말 10대 초등학교 아이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뭔가 있잖아. 문화들이. 이 밑으로 가면 얘네들 자체는 아예 문화가 없고 아예 교회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신종족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10년 밑에 책임지기 운동을 하는 거죠. 지금 50살은 40살, 40살은 30살, 30살은 20살, 20살은 10살, 10대.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SRB 새로운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자 훈련 내가 뭐 성경 공부 하나 더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걸로 제자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깨져야 제자가 된다. 쫓아야 돼. 깨져야. 내 자아가 깨져야 제자가 된다. 조지훈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세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강철 부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냅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 단절과 냉랭한 가족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봐도 그냥 그 속마음은 이렇게 괜찮은데 전혀 자기 마음을 표현하거나 소통하거나 남을 존중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하나 얘기했죠. 역지사지 태도. 문자 하나 올리는 것까지 얘기했죠. 소통하는 법. 배워보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소통하는 법을 잘 배운 가정의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죠.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건 분열성 성격장애는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안합니다. 먼저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이게 관계성 문제 아닙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리스트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할 겁니다 아마. 왜? 안 할 거래요. 왜? 객관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생님, 아니면 형, 나 좀 얘기해 줘.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고쳐야 될 것들 한번 얘기해 줘. 여보, 나 좀 얘기해 줘. 칭찬도 해주고. 그러나 고쳐야 될 것도 얘기해 줘. 이런 대화를 해보셨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저희 어카운티빌리티 그룹 목사님들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얘기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지 말고 의사소통의 기술을 진짜 배우라는 거죠. 이게 전문가의 제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적인 진단이었어요. 그럼 영적 진단을 해봅시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왜 이런 어긋난 자아상이 생겼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관계하는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떤 존재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이웃과 관계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은사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고 세상과 관계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 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내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죠. 왜 파괴됐습니까? 죄죠. 죄의 속성은 뭐예요? 그 연합을 스스로의 만족과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으로 깨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룰 밖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 왜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내가, 이것이 뱀의 유혹이었죠. 사단의 유혹이었잖아요. 너 스스로 살 수 있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깨진 거죠.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돼. 이거죠. 이게 죄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근데 이 양다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한 다리로 돼요. 완전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뿌리예요. 모든 것의 영적 진단은 이거예요. 이거. 어디든 적용해 보세요. 다 맞아요. 그래서 원리인 거예요. 관계죠, 관계. 두 번째, 영적 진단. 왜 그런 일을 하냐? 자신만의 가치를 가장 위에 둡니다. 이게 죄예요. 그 바벨탑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가치. 내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만 중요해요.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파괴된 그릇된 자아상은요, 가치에 대해서도 잘못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기 만족과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파괴해서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만듭니다. 이 사람에게 함께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공동 1등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눔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의 가치, 여기에 몰빵해요. 저는 코로나 때 이런 일들이 막 어려우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죄송하지만 미국 보십시오. 지금 뭐 3억 회분, 뭐 몇억 회분 만질 수 있는 그 백신이 있다는데 안 나누잖아요. 정말 이게 기독교 국가인가? 안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자국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 나누잖아요. 우리만 먼저 있으면 괜찮으면 된다는 거야. 나만 괜찮으면 우리의 가치만, 미국 우선순위. 근데 미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님은 아는 나라잖아요. 괜한 것을 기대했나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거, 여러분의 능력들을 개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을,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거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재물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적받을 수 있는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가 고치면 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는데, 내가 빈방을 열었구나, 실수했다, 다시는 빈방을 열지 말아야지, 이러면 건강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다 남 탓을 해요. 아벨만 아니었으면, 저놈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타인에게 다 돌립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나를 먼저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괜찮았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기를 보지는 않아요. 한국교회가 자기를 보지는 않아요. 다 저기 탓, 이념 탓, 무슨 탓이에요. 예수님이 탓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왜 딴 말 합니까? 왜 다른 얘기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 말씀을 얘기해야죠. 뭘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할렐루야. 뭐가 사랑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하는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막 웃다가 뒤에 가서는 욕해. 그게 뭡니까? 사역자건
목사건?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데 충격을 받았어. 우리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난 이 모임 계속 참석하겠다. 함께 모였었는데 어떤 모임 갔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먼저 가셨대. 가자마자 그 목사님 욕하기 시작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어린 목사님.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러더니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모임이 되려면 그거 안 하면 진짜 모임 된다. 근데 가면 근질근질. 할렐루야. 근질근질. 나한테 좋은 것을 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뒤에서 쑥떡. 그 쑥떡도 아니고 그 쑥떡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떡은 인절미예요. 쑥떡. 그런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고 뒤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런 문화가 깨질지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우리가 안아야죠. 같이 노력해야죠. 저도 부족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기 떠난 사이에 저 새끼 말이야. 저거 말만 뻔지를 하고 제가 나한테 저거 무리를 걷는다며 한 발 가고 말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충격적이죠. 안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감싸 주셨잖아요. 발을 닦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인 보십시오. 왜곡된 자아상이 있었어요. 왜곡된 자아상이란 뭐냐?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가인처럼.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8절 9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봐 이거 저 사람에게 이거 시몬보 전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생각이 지금 깨질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지금 쫓아게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자꾸 누가 생각납니까? 그럼 이 시간 선포하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 창세기 4장 4절 5절 8절 9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받으실 수 있죠. 아벨의 제사를 먼저. 그런데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분노의 자아상이 이게 가인이죠. 왜 이 영적 진단을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히키코모리가 돼요. 보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히키코모리가 돼요. 고립돼요. 이게 항상 사단이 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아이솔레이트 하는 거.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거. 자, 분노의 자아상을 갖죠. 가인이. 근데 이 분노가 무서운 건 뭐냐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습니다.
분노는 폭발돼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씹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폭발시켜. 에너지예요, 분노는. 힘이에요. 사단이 제일 강력하게 쓰는 것이 분노라는 에너지예요. 파괴시켜라. 파괴의 신이잖아요. 분노의 에너지. 엄청납니다. 증오, 미움이 그곳에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힘이에요.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서 분노는요 가장 위험한 정서입니다. 5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결국 어떻게? 아벨을 죽입니다. 폭발할 곳을 찾습니다. 9절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그때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능력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회피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버려둬요 나. 이게 뭐예요? 자아상. 그릇된 자아상. 자기중심적, 이기적 자아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표를 줘서 모든 자들이 가인을 다 쳐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 때문에 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서 표를 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표 때문에 안 죽이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그 내면, 가인의 내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17절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17절.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가인은 뭘 쌓았습니까? 왜 성을 쌓았겠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의 성을 에녹성이라고 해요. 성을 쌓은, 왜 성경은 가인이 쫓겨났는데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을까? 첫 번째, 성은 어떤 의미예요? 타인과의 교제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항상 살해당할 두려움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물론 표를 주어서 죽이진 않았지만 그 내면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 사람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관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제가 제 동생을 죽인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죽을지언정, 너 그래? 너 그 나쁜 놈, 너는 죽어라. 혹시 그럴지언정 각오하고, 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쌓기로 결정한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성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불신을 만듭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결국 왜 성을 쌓았어요? 영적 원인 뿌리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성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의 두려움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키코모리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단절하고 삽니다. 문 열지 않아요. 얼마나 높이 쌓았겠어요. 결국 이 에녹성이란 뭐예요? 결국 자기를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뭐 교회건 공동체건 저 사람이건 목사님이건 믿을 거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받은 생각, 내가 받은 계시,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나 모든 것이 나야. 왜 그렇습니까? 그 성 때문에, 에녹성 때문에. 성경은
저는 성경에서 히키코모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인이요. 그 가인의 모습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의 모습은 죄인의 형상이고 결과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야.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평도 주기 싫은 마음, 한 평도 양보하기 싫은 마음,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성싸움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던져도, 이 말씀을 던져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이게 나구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철저하게 골라 듣는 거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이 얘기는 내 얘기 아니야? 이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야?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일절 미력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결국 자기를 위해서.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 누굽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성 속에 쌓았던, 자기 두려움 안에 쌓았던 여인.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예요? 돈으로 자기 성을 만든 거죠. 나 자꾸 무시해? 나 작다고? 돈. 여러분은, 우리들은 혹시 무엇으로 성을 쌓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안에 있었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 그 안에 있었던 배경, 가문, 율법, 행위, 이것이 다 성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self-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복음과 반대된 성격이죠. 다 자기인 거죠. 저희 교회는 봉사를 하더라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사람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사람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자신의 성이 강력했던 사람들이고 스스로 고립된 사람들, 이들이 자유케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이신 예수님 먼저 가셨습니다.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가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고통받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얘기하셨어요. 그 여인을 보듬어 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남편 많이 만났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삶을 받아주셨어요.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가서 내려오라고,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못 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수가성 여인 자기가 못 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존중하며 열어주셨어요. 삭개오를 존중하여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눈빛을 가졌을까? 이놈씨, 그랬을까? 너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너 이렇게 네 멋대로 살았니? 네 사리사욕만 채우며 살았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중하게 가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의 이 깊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 존중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사랑의 깊이.
손 내밀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섬겨주셨어요. 오늘 가인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뭐겠습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보듬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해집시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이 치유되는 일은 한국교회가 성숙해서 이 더러운 수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저희가 사창가 갔던 얘기 했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설교를, 이 가인의 성에 대한 설교를 고성준 목사님이 일본 사람 앞에서 했어요. 시험들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인이고 우리가 아벨인 거예요. 일본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이 좀 이건 계시는 받았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싶었습니다. 오늘 그 일본이, 가인이 오늘 해방되는 길은 처맞았던 아벨이 가서 괜찮아.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은 교회를 떠났다는. 근데 사실은 팩트는 맞죠. 우리에게 힘들잖아요. 일본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가인, 그 성에 갇혔던. 그래서 일본 문화를 보면 정확하게 이겁니다. 성에 갇혀 있어요. 히키코모리도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수치 문화, 두려운 문화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가서 전해. 그래서 저희 교회 일본 선교의 사명을 중동과 함께 프라이어리티 넘버 1, 2에 두신 것, 그거에 대한 말. 저는 일본이 어떤 나라냐, 저희 어머니를 뺏어간 나라로 여겨졌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제 안에 증오들이 있어요. 진짜 증오가 있었어요. 일본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안 갔는데. 여행은 자주 다녔지만 그것을 제가, 그 나라를 제 마음에 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 나라? 차라리 저기 이라크를 하죠. 일본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맛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쓰나미 딱 터졌을 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어요. 요나처럼 투덜거리면서 갔습니다. 황폐한 그 땅을 보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때 그 마음 품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본의 네트워크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사실 나는 일본에 아벨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있다. 나는 그 마음이 있다.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여기 와 있다. 일본을 섬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일본 젊은이들을 이끄는 대표적인 목사님이 갑자기 그 다음 세션에서 자기들이 인도하고, 제가 첫 세션에 그거 나눴는데 그 다음 세션에서 인도니 갑자기 저를 앞에 부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스태프들도 있었을 텐데. 부르더니 나가서 나이키 신발을 사왔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사오더니 저보다 한 2-3살 어려요.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당연히 형이죠. 그럼 야라고,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러더니 이 신발을 이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거, 이 신발을 신어달라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달라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저와 같은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증오가 있는 사람에게 일본을 맡기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벨이 일어나서 가인에게 괜찮다고 얘기해 줘야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아벨처럼.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안으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현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진짜 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 저희 교회 청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에 7명이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폭력, 그 폭력 때문에 사랑하는 누나가 죽었고 자살했고, 이 친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뒀으면 희귀꼬머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력한 의지로 이 친구를 만나셨고, 복음을 들었고 변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고, 지금 자살 예방위원이 되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한수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항상 한국이요 자살률이 높다가 코로나 때 자살률이 20%가 떨어졌어요. 높아진 줄.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우니까 다 여기저기서 살겠다고 지금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분위기가 실제적인 자살률을 떨어뜨린 거예요. 물론 그 친구의 활약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경을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는 스토리 알죠. 목사님 오늘 아버지 오십니다. 저희 교회 코로나 전에. 와 진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 바깥에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위해서, 목사님 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게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능력이요. 내가 환상 본 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계시를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 유창한 방언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끄집어내라는 것이에요. 갇힌 자를 끄집어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성들을 허물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군처럼 폭력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존중함으로. 스스로 성을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외투 벗기기 경장 알잖아요. 오히려 강풍을 불었을 때 더 웅치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 더 사랑. 제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에 개척할 때 조금 더 사랑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없지만 그래도 보여주셨으니까 노력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해요. 할렐루야.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게 복음이다. 히키코모리, 세상에 갇혀있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답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하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우리는 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복음을 자랑해야 돼. 그거 말고는 변할 수.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움직입시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쁜 소식이 나야지.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실제화하는 것. 이번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게 어려운 현장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서 우리 태성 전사님이 동두천에 가서 2,000명의 난민들에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였어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낸 헌금이었고 그곳에서 산 계란이었고 그곳에서 산 빵이었고 쌀이었어요. 배고픈 자에게 쌀이 기쁜 소식 아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또 작년 일부가 팀을 짜서 저희 교회 어려운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아까 태성 전사님이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저녁을 사주고 같이 웃어주고 제가 너무 좋았다는 건 그 아이가 어저께 그 선생님이 찾아와서 저녁 사주고 자기를 돌봐준 일 어머니 아빠가 바빠가지고 혼자만 있는 거예요. 저녁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날 일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너무 좋았다. 제가 볼 때마다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었는데 일기가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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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은사를 그 일들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신나요?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하나님 요거밖에 괜찮다. 우리는 오병이어만큼 할 수. 오병이어는 1명, 2명 많이 먹는 놈은 뭐 반 끼면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의 5,000명을 믿음으로 갖고 간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이 있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건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할게요. 우리 뉴에이 교회 조승현 목사님 막 기뻐서 전화를 하셨어. 이번에 특세 때 난민을 위해서 헌금을 했대.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문화니까 하여간 좋은 건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지. 목사님 했는데 이번에 그 특별 집회 때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에서 60에서 70명 뭐 그 자립하고 성장은 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주일 안에 모인 금액이 2,500만 원이야. 와, 와, 청년들이 통장 깨고 뭐 다운신에서 나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통장 한번 안 깨본 사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나서 그 교인들 안에 어마어마 아이고 우리도 먹을 거 없고 우리도 힘든데 이번에 페북을 보니까 저희가 도왔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노예에서 전화가 왔다고. 이번에 노예에서
어려운 교회 돕겠다고, 월세 도와주겠다고 한 달 그거 보내줬고 또 여기저기서 조금 더 들어왔대. 근데 그 목사님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바로 그때 자기보다 어려운 교회 어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랑 상의하더니 그래도 이번 달은 우리 살 거 있으니까 나누자. 그거 페북에 올리셨어요. 나도 막 올릴까 봐.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막 좋은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따뜻하게 전파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 용기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힘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그분의 그 따뜻한 그 글 하나가 얼마나 내 안에 용기를 줬는지. 어저께 뭐 청년 분석 데이터인데 별로 난 재미없었어요. 데이터가 아닌데 하트. 아니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혹시 이건 좋았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조이풀 그래서 여러분 격려합니다. 인커리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데디푸드 아빠들도 그렇고 막 하여간 계속 나누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알아서 스스로 그 자발성의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사역자들과 예배팀 우리 모두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곳에 더 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이 부서져라 우리의 재능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게 진짜 존재 가치입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존중의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되자. 남의 부인 말고 자기 부인. 하하, 웃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이거 율법 아니에요. 즐거워요. 자기를 깨보세요. 진짜 즐거워요. 기쁨인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사단은 언제나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세우고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공동체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서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숙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키워드가 바뀌어져야 돼. 경쟁, 갈등, 비교가 아니라 섬김, 존중, 나눔, 희생.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존중의 문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곳에, 존중하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꿈꿉니다. 두 번째 시즌, 첫 번째 시즌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존중의 문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세요? 이웃을 섬기려고 능력 주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재정의 기적을 주세요? 이웃을 섬기려고 재정의 기적을 주시는 거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러려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가서 신부의 교회. 자기를 깨는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말이 바뀌길 바랍니다. 행동이 바뀌길 바랍니다.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우리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청년 내가 보는데 오랜만에 봤어. 그냥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안아줬어. 그냥 그건 뭐냐면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커버넌트 가면 아이들이요 벌써 큰 놈들은 이렇게 이제 저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개가 벌써 안녕하세요 이래 안녕하세요. 근데 이 꼬마 아이들은요 목사님 막 하면서 제가 그냥 그 맛에 학교하는 거야. 수학 하나 더 푸는 거 아니라. 가니까 또 오늘 누구 둘이 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어. 가서 꼴밤을 빵빵 먹여주려다 그 모습도 이쁜 거야. 그런 거 가르쳐주고 섬기고 존중하고 서로 안에 갈등 해결. 뭐 교회 와도 막 삐딱 말씀 한번 풀어봐. 오늘 내가 한번 들어볼게. 계시 있나 없나 내가 한번 보고 한번 해봐. 내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말씀 그래도 다 들어본 사람인데 뭐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존중. 목사는 사역자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 서로를 존중하고 리더들을 존중하고 진짜 존중의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 태도, 행동 하나 실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히키코모리가 있을 수 없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포로된 모든 자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삶을 갈망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성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침의 성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온 설교예요. 왜? 이거 진짜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이 설교에 저는 비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더 희생하고 더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